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53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신약성경 27권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후서는 신약성경의 14번째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연대표는 화면을 통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개관. 본서신의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베타로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두 번째입니다. 이를 따라 영어 성경들 역시 수신자명을 반영하여 투 데살로니안스로, 한글 개혁 성경은 수신 지명을 반영하여 데살로니가 후서로 명명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연대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본서신 역시 당시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같이 있었던 점, 두 서신 간의 내용상의 유사성 등으로 미루어 본서신은 전서의 기록 시기보다 수개월 뒤인 AD 51년경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 마게도냐 지방에서 두 번째로 교회를 개축한 것이며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이기도 했던 데살로니카의 성도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난에 처한 성도들에 대한 격려 및 죄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상에 충실한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 분해. 간략한 짧은 도입부와 종결부를 제외한다면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본론부는 각 장별로 비교적 선명하게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1장은 환난에 처한 성도들에 대한 격려를, 제2장은 재림의 징조와 심판에 대한 애고를, 제3장은 재림신앙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 1절로 4절은 도입부로 바울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수신자에게 축도한 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도 간의 사랑의 풍성함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의 인내로 인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장 5절로 12절은 본론부로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것임을 인식시킨 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제2장 1절로 12절에서 바울은 이미 주의 날이 임하였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동요하거나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죄 재림 이전에 먼저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2장 13절로 17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하고 있음을 밝히며 성도들이 사도적 교훈에 더욱 굳게 설 것을 당부하면서 재차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제3장 1절로 15절에서는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교훈과 권면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권면은 규모 있는 생활, 즉 질서 있고 자기 일에 충실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 없는 자들에 대해서도 차분히 생업에 종사하며 자기 힘으로 먹을 양식을 구할 것을 명합니다. 종결부인 3장 16절로 18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평강을 비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친필 문안 인사 및 축도로서 본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체크포인트. 본서신은 전서와의 유사성 및 서신 왕래에 소요된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서를 기록한 지 약 2-3개월 후에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전서 기록 당시의 상황과 그다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그다지 바뀌지 않은 만큼 후서인 본서신의 기록 목적 역시 전서의 기록 목적과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물론 전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내용이 본서신에서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 차이점도 있으나 대체로 전서에서 다룬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전서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서 두 가지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전서 기록 당시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박해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한 박해는 점점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재림에 대한 일부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하고 재림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전서에서 주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및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가르침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오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곧 성도들의 삶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바울은 본서신을 통해 주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는 데 주력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의 재림 이전에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의 출현과 활동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시 불법의 사람 및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종말의 심판이 있을 것 또한 예고합니다. 종말에 대한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성도들이 바른 교리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바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바울은 종말에 대한 오해로 인해 무질서하고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일부 성도들의 왜곡된 삶을 교정하고 더 나아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일반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굳세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며 하늘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삶을 일상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교회사를 볼 때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빈번하게 출현했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며 또한 주의 택한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본서신을 통해 진정한 재림 신앙은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귀중한 교훈을 성도들의 가슴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감동 포인트 설교. 제목: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동 포인트 설교의 맥락. 제2장은 본서신의 중반부로서 주의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해 주기 위한 교훈입니다. 제2장의 전반부에서는 주의 날의 도래에 대한 오해 금지 당부와 재림 전에 있을 불법의 사람 출현 및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주의 재림 앞에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주의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후반부에 속한 설교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 13절로 15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자들로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시고 주 예수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전한 사도적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굳게 지켜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16절로 17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선한 언행을 굳건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은 주님의 재림 앞에서 혹시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하여 두려워하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우리의 영원전 선택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역시 우리의 구원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얻을 자로 선택 예정되었고 혹은 선택해서 죄되어 멸망받을 자로 유기 예정되었습니다. 선택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유기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으로 나의 의지와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애정론을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모든 사람의 구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해놓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인간의 의지적 선택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니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과 동시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구원의 진리로 믿어지시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의 백성이 확실함으로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며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체의 생명을 잃는 순간이라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4절은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 얻게 될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 상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즉 성도들은 복음을 믿을 때 장차 주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영원전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사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통해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누군가를 통해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초대에 응한 자들마다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는데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이며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궁극적으로 얻게 될 영광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장래의 영광은 구원의 완성으로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모든 죄악된 것과 사망과 슬픔과 수고가 끝이 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왕의 권세를 받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다스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장래의 영광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복음을 지닌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매일 감격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아가 아직도 이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초대장을 간곡하게 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15절에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교활하게도 자신의 거짓 교훈이 마치 바울의 교훈인 것처럼 출처를 속였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성도들을 안심시킨 후 성도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유전은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의 권위로
나의 유전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일부가 그릇된 재림신앙으로 규모 없는 삶을 살게 된 이유와 더불어 동시에 그런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도 거짓 교사나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곤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문자적 의미가 지닌 영적인 비밀의 말씀을 강조하기도 하고 기도 중에 음성이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각종 거짓 이적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거짓 교훈으로 이끌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 교훈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건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진리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훈에 미혹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굳게 지키지 않아서 사단의 미혹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힘써 읽고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진리를 굳게 잡고 지키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거짓 가르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6, 17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는 복음의 진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바울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수식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란 단어 속에는 엄청난 복음의 진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것이 바울 복음의 진수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소망,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으로 순간순간 필요한 위로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신 예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생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의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기쁨 중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교훈. 대부분의 그릇된 종말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던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는 성도들은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시대의 징조를 보아 주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본서신에서 바울은 주의 재림 이전에 배교하는 일 및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의 출현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곧 주의 재림 이전에 적그리스도의 공공연한 출현과 활동이 있을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미혹에 빠져 참된 신앙을 버리고 불법을 추종하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의 재림 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 예고하는 것은 성도들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되지 말라는 목적에서 하는 교훈입니다. 아멘. 소위 바울의 묵시록이라고도 불리는 2장 3절로 12절에서 바울은 불법의 사람에 관한 출현과 활동뿐 아니라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시 있게 될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곧 재림시 예수께서 불법의 사람을 입술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또한 그를 추종하였던 모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주의 재림의 때에 진리를 떠나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든지 혹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도 요동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단 사상은 성경에 대한 무지나 곡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적 교훈에 창념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서신에서 바울은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 잘못된 삶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권면, 신뢰감의 표현, 엄격한 경고 등
다양한 화법으로 반복적으로 당부하면서 가르침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혹당하기 쉬운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이 거짓 교훈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기록된 사도의 교훈을 바로 깨닫고 그 교훈을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의 교훈은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으므로 성도는 기록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것을 지켜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죄 재림에 관한 올바른 이유와 더불어 본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죄 재림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동요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성도들이 재림의 때만을 기다리며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곡한 권면은 성도들이 죄 재림에 관한 어떤 소문에도 요동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차분하고도 충실하게 자기 일에 종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측면이 삶의 실천을 통해 표현되어야 하는 것처럼 재림신앙 역시 일상의 삶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재림신앙이란 삶의 책임과 의무를 버려두고서 종말의 날이 오기만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실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본서신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데살로니가 후서는 환란에 처한 성도들에 대한 격려 및 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을 담은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분량은 3장 3쪽 정도로 5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 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궁극적으로 얻게 될 영광은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영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불법의 사람을 입술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또한 그를 추종하였던 모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임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 교훈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므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나아가 말씀을 따라서 자기 일에 충실한 생활을 실천하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